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력으로 보면 오늘은 새해와 같은 의미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소망하면서 이제 약 한 달여 동안 대림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 첫날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1년 동안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도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때로는 지치고 넘어지고 힘든 어려운 과정들을 겪었지만 오늘 다시금 하나님의 집으로 찾아와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돌아온 탕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오늘 우리를 바라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넓으신 품 안에 여러분들이 안기면서 오늘 그 삶이 변화되고 또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자 하는 그런 신중한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제목하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7절을 보면 7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리고 8절에서 그에게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그에게가 아니고요, 원서를 보면 그녀에게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7절과 연결이 되는 말씀이니까요. 오늘 그녀는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신부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면 신부가 준비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옷을 입혀야죠. 그래서 세마포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6절에 보면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7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아내가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세마포와 같은 이 옷을 입게 되면, 그러면 이 혼인이 이루어지는데, 혼인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뭘까요?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게 되면 그 결혼식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남남이 아니라 한 몸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통치를 한 어떤 존재로부터 통치를 함께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로서 세마포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그리고 신부로서의 삶을 살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살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그것이 신부의 옳은 행실로 나타나는 삶이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리스도와 신부를 한 몸으로 만들고 그것이 성도들의 삶에서 옳은 행실로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한마디로 세마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했다 그러죠. 이 허락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도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수동태예요. 이 수동태가 중요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세마포의 옷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입는 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셔야 입을 수 있는 옷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 그래서 이 세마포의 옷은요, 주어지는 옷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아내가 된 우리에게는 성경에 보면 두 번의 옷이 주어져요. 첫 번째 옷은 뭐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럽니다. 누구 얘기예요, 여러분?
탕자 얘기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생 끝에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양식을 삼다가 이건 아닌데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풍족한 양식이 많은가. 그 종들이 오히려 이 아들된 탕자가 거기에서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아오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에게 새 옷을 갈아입히는 거예요. 본문에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이 아들에게 입히라고 합니다. 이 옷이 뭘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제일 좋은 옷은 무슨 옷입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들어가서 장롱의 문을 열면 옷이 있어요. 이불도 있고 옷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옷이 있습니다. 어떤 옷이 여러분들 중에 가장 좋은 옷일까요? 값이 비싸고 명품이 있고 그런 옷이 여러분들 가장 좋은 옷이 될까요? 그 아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옷은 어떤 옷인가? 그것은 바로 아들의 신분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옷이라는 거예요. 이 옷을 입음으로 이제 죽었던 아들이 살아난 아들이 되고 이 아들이 종의 자리에서 이제는 회복된 아들의 옷을 아버지가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 입고 있었던 옷은 어떤 옷일까요? 종의 옷입니다. 종의 옷입니다. 돼지 우리에 가까이서 살다가 왔으니까 그 옷이 깨끗할까요?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아마 더러운 옷일 겁니다. 그게 종의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오니까 아들의 신분에 맞는 옷을 입힙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은혜로 입을 수 있는 옷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버지의 은혜로 입는 옷이 입혀진 줄로 믿습니다. 안 입었어요? 안 입으셨어요? 아버지가 입혀주시는 옷 입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옷 입지 않으면 못 가요, 여러분. 성경에 옷 제대로 못 입어가지고 잔치자리에 갔다가 쫓겨나는 얘기도 있죠, 여러분. 옷 잘 입으셔야 돼요. 지난 모든 세월의 가을을 잊고 용서로 입은 옷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칭의의 옷이라 그래요.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내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서 입혀주시는 옷이에요. 지나간 허물을 덮고 잘못을 용서하는 표징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옷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옷을 입으면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을 보면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본문에 두 가지 의가 나와요. 하나는 서기관 바리새인의 의이고요, 또 하나는 너희의 의로 나옵니다. 이 의를 여러분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너희의 의는 뭐고 서기관 바리새인의 의는 뭘까? 우리의 의가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서기관 바리새인이 이렇게 들먹거리는 이유는 그들의 의가 그 당시에 표준이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려면 이들처럼 해야 된다는 표준이었어요. 왜 이들의 삶을 기준으로 삼느냐?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의를 이루면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누가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요. 우리는 서기관 바리새인 하면 매일 예수님한테 쿠살이나 먹고 책망이나 받고 지지리도 못난 사람들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대단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의의 기준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에요. 우리와 비교하면 우리는 그들에게 게임이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이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이들보다 너희의 의가 더 나아야 된다 그래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극에 달한 의를 행한다 할지라도 이들의 의를 따라잡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들의 의를 뛰어넘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죄와 더불어 살지만 하나님의 의의 옷을 우리가 입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옷이고 칭의의 옷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어떤 결심으로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서 입을 수 있는 옷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결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나의 의로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의의 옷, 그리스도의 옷, 말씀의 옷, 이것을 입을 때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공로나 대가 없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이 첫 번째 칭의의 옷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옷은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성경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죠. 이것이 우리가 입는 옷이에요. 그걸 입으면 하나님이 성도의 옳은 행실의 옷을 입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보면은요, 복음의 의의 옷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 이 옷을 입는 겁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띠, 오른손에 검, 왼손에 방패, 발에 복음의 신, 이게 완전 무장한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 무장할 때 이 옷을 입는 거예요. 이 옷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여자들이 다 뭐예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자들도 단정한 옷을 입으며, 성경에서 이 단정하다라고 하는 말은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단어인데 코스미오스라 그럽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질서 있다, 단정하다, 정숙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바울 사도는,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신분은 정숙하고 단정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음녀들이 입는 옷은 어떤 옷일까요? 남자를 미혹하기 위해서 화려하고 거추장스러운 옷을 입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입는 옷은 단정해야 되고 정숙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젊은 남녀가 사랑을 하고 그래서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서 처음으로 신부의 부모님이나 신랑의 부모님을 만나러 갈 때 옷을 어떻게 입는 게 좋을까요? 화려하고 막 추렁추렁한 옷을 입을까요? 아니면 단정한 옷을 입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자나 여자나 단정한 옷을 입으려고 합니다. 왜요? 부모님이 볼 때 참 정숙해 보인다, 참 아담하게 보인다,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느냐, 단정한 옷차림에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얘기가 소박하다, 그런 얘기예요. 소박하다 하는 말은 염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수줍고 겸손한 상태의 모습이죠. 똑바로 바라보지 못해요. 겸손함과 수줍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태가 어때야 된다? 수줍은 이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경건함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도 그래요. 정말 사람이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정말 나한테 어려운 사람이다 그러면 얼굴 똑바로 못 봅니다. 그냥 고개 푹 숙이고 그렇게 가서 봐요. 그런데 똑바로 쳐다본다고요? 못 봐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데도 어려운 사람한테는 내가 눈을 똑바로 뜨지 못하고 그냥 다소곳하게 앉아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신부의 미덕이고 성도의 미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건 뭐냐면 마음이 안정된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이 안정되면은요, 분별력이 생기고요, 절제 있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외모로 화려하게 보이는 유익 없는 삶을 살지 말고 내면으로 단장하고 분별력 있고 절제하고 경건하게 겸손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행해야 할 옳은 행실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법이 이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아내 되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그러면 이 옳은 행실이 나타나는가? 시집 가가지고 같이 집온 새댁이 처음부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벙어리로 3년, 귀머거리 3년, 그 다음에 이 소경으로 3년 살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귀 막고 3년 세월을 살다 보니까 10년이 흘렀네요. 여러분, 그래도 한 집안을 일으키고 한 집안에 내 자신을 나타내고 보이려면 10년 정도의 세월을 걸러서 다른 문화권에서 살던 사람이 이 새로운 문화권에 들어와서, 세상에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문화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문화권에 젖으려고 하면 적어도 10년 이상의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문화가 다른 이 교회의 문화 가운데, 신앙생활의 문화 가운데 우리가 새로 들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10년 정도의 자기를 내려놓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10년 안 된 사람은 어떻게 할 거야? 그런 의미의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정도의 삶이 이루어질 때, 자기 자신을 10년 정도의 삶으로 내려놓았을 때,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할까요? 상급을 줍니다. 그 상급은 뭘로 오는 줄 아십니까? 누리는 걸로 주셔요. 누리는 걸로. 성도의 상급은 천국 가서 어떤 집을 분양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누림입니다. 10년 동안에 자신을 다 내려놓고 나니까 그 다음에 시아버지도 며느리를 인정하고 시어머니도 이 며느리를 인정하고 남편도 이 아내를 인정을 해줍니다. 참 당신 같은 사람이 없어. 당신같이 이렇게 멋진 사람이 없어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말씀 모두가 절절히 다 누구 편이에요? 그 사람 편이에요. 그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려고 하면 뭐 해야 돼요? 나의 옛사람의 생각을 내려놓는 세월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의 상급은 다른 게 아니에요. 누리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복이 두 가지예요. 바라보는 복이 있고요, 누리는 복이 있어요. 여러분, 바라만 보다가 끝낼 거예요? 아니면은 그 바라보던 것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내가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상급은 누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나서 누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겁니다. 잠언서 31장 10절에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그럽니다. 잠언서 31장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쭉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현숙한 여자가 누구냐? 라고 이제 나옵니다.
첫째는요, 집안의 모든 일을 돌아보고 집의 식구들을 부지런히 살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집안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누가 계십니까? 무엇으로 살펴야 될까요? 뭘로 살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양식,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으로 살피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저 세상 사람들에게 때로는 어디 가서 복음 전하다가 보니까 따돌림을 당해. 넌 이제 오지 마. 넌 우리 이 모임에 낄 자격이 없어. 맨날 모이면 그냥 뭐 하나님 말씀 너 혼자 신앙생활해? 이렇게 얘기하고 따돌림을 당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따돌림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이런 이유는 왜 그러느냐? 사람들은 내 앞에서는, 말씀을 전하는 내 앞에서는 그건 아니야, 이 자리에서는 그런 얘기 하지 마, 이렇게 부정은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의 입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뒤에서 먼 발치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너 말은 그렇게 했는데 실제적인 삶 내가 한번 볼 거야. 그래서 그 모습이 따돌림으로 나온 거예요. 우리는요, 그런 수모를 당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에이, 저 사람은 틀렸어. 복음 전해도 안 먹히네. 그러면서 나도 돌아와요. 나도 그냥 매몰차게 돌아와 버려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 때로는 부끄럽고 때로는 좀 면구스럽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증거하고 전하면 그 외에 그 사람들이 추수가 되고 안 되고는 누구 소관이에요? 아버지 소관이에요. 아버지가 알아서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때 기대치를 가지고 가서 전하지요. 그러니까 기대치가 크면 실망도 어때요? 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번 가서 말을 하고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아예 우리 자신 스스로가 상종을 안 해. 그 다음에 상종을 안 해.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에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할 일 내가 하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남편의 명예를 높이고 존중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은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아시죠? 여러분들의 남편이 누군지? 여러분들 집에 계시는 남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남편의 명예를 높이고 존중할 때 자기의 가치가 높여지고 존중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내조의 여왕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삶에서 내조 잘하는 여성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내조를 잘하는 여성은요, 나 내조 잘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오히려 내조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스스로 내가 내조 잘해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옆에서 보면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왜 몰라요? 내조 잘하는 사람 왜 몰라요? 다 알지요, 여러분. 다 보입니다. 세 번째, 집안 식구들에게 필요한 필요를 채워주고 인애의 법칙을 가르쳐 줍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잠언서 31장 29, 30절에 보면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지만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여기서 뛰어난 것은 뭐예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저들보다 너를 더 뛰어나게 봐주겠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이 뛰어난 게 안 보여요. 자기들이 훨씬 더 뛰어나지요. 그러나 아버지가 볼 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내가 더 뛰어나 보인다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하는 것, 우리의 삶과 시간과 물질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아버지 앞에 갖다 드리면서 이왕 신앙생활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정말 참으로 내가 덕행 있는 여자다라고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요, 신랑을 높이는 거예요. 공경하는 거예요.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을 바로 섬기고 공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모르고서는 제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신랑이 온다 하면서 오질 않아요. 그런데 오늘 꼭 올 거야, 기다려. 그랬더니 이 5 처녀는 기름과 등을 다 준비하고,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나머지 5 처녀는 등만 준비하고 기다렸는데 신랑이 점점 더 늦게 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기름이 떨어졌어요. 이 뭔 얘기입니까? 누구만 맞이했습니까? 등과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만 신랑을 맞이해서 그 집으로 들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말씀이, 기름이, 성령이 준비된 자들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안에 있는 사람만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된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31장 31절에 보면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고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을 것이다. 이 얘기는 뭡니까?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간다. 수고한 대로 얻는다는 거예요. 수고한 대로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이라는 것은 내 손의 수고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내 품에 돌아오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병원비로 다 나가고요. 사기당해서 다 뺏기고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축복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열매로 받은 그 열매를 내 품으로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비록 돈을 적게 벌지만 그러나 밖으로 새어나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삶이 아니라 독은 좀 작더라도 그 독이 온전해져서 더 이상 새는 그런 어떤 것이 유출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게 오히려 더 행복이고 오히려 더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돈 많이 벌어보세요. 요즘에 치료비요, 1차로 한번 항암 치료하는데 5천만 원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돈 많이 벌으면 뭐합니까? 몸이 아파서 힘들어져 가지고 그렇게 살면 그게 무슨 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가 수고한 열매가 내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걸 만끽하고요, 그 다음에 풍성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뭐냐면 그것을 또 베풀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한 해 교회력으로는 우리가 12월 첫 주가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부족한 것도 많았고 연약한 것도 많았고 실망과 절망 속에서 살아온 우리의 나날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아기 예수의 탄생을 소망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가득한 이 한 해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